시편 제40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4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다급할 때 조급하게 결단 내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열릴 하루가 두렵고 떨리지만 주의 말씀 받고 힘있게 살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하고도 밝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간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요. 그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랑, 그리고 그 이름의 그 본질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어,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혹시 무엇일까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의 받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성급하여서 우리의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방편이기도 하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러한 칭송을 받던 다윗, 그는 전쟁을 즐겨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전쟁이 났다 하면은 달려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겠지만은 다윗은 그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 길을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러한 다윗이 다윗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어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에서 드려진 고백이요 간증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실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삶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마디 등장하는 것이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까? 사울 왕의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멀쩡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서 동굴에 기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앞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웅덩이와 같고 늪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음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살았던 그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였다. 기가 막힐 수렁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웅덩이가 어떤 곳인지 수렁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빠질 때는 쉽게 빠지는데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인생의
수렁에서 이 시가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조금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해 주시면 불렀던 얄팍한 입술을 갖고 있지 않았던가요? 정말 믿음의 가치, 정말 세상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질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기록들은 깊은 웅덩이 가운데,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고백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리에서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올라온 승리의 자리.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내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지고 이리저리 헤매이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한숨 쉬고 괴로울 때 불평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노래, 이 노래가 늘 입술에 붙어있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영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새 노래를 내가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있는데요, 그 찬송을 내 입에 뭐 하셨다고요? 두셨다 그랬어요. 두셨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두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어떤 복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터벅터벅 걷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달려가듯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걷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이고, 내가 발견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배회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열정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한숨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 그 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좌절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작정되고 찬송 노래한다고 펄쩍펄쩍 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세, 그 자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무의미하게 털썩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6절 말씀 내려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는 구약시대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물이나 이러한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심중에 마음 중심에 있다. 우리 그 언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냥 충성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이 충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든지 슬프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을 우리는 충성이라 말하고 다윗은 그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야말로 성도들의 기다림이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엄청난 왕이 준비한 제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어떻게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 때로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로 나아가기조차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물어만 보면은 응답해 주시고 물어만 보면은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묻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결정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곤란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의 교회들이 이 기도의 자리가 말라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새벽 제단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그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해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자신의 죄에 낙심하며 이것을 놓치지 않는 대적의 공포도 마음을 낙담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뢰어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찾는 자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20편 40편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전한 마음은 반드시 새 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급하게 한숨 짓지 마시고 내 입에서 새 노래로 찬송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순전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순종하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벅차지만 순종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지 순종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이야 우리의 속이야 풀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응답받는 자리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깊은 수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금이라 하여서 이 주말에 어떠한 꿈을 꿀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금요일 새벽에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든지 슬프든지 열리든지 닫히든지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는 저 길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답답한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지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주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답답하고 답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이 길 어찌하면 좋을까? 열리지 않는 이 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 받고 주의 말씀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투표를 투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일 이제 저희들이 오후 1시 반에 교회에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상현동에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현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응원하듯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